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제대로 가고 있나요? 이제 오늘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지난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예전에도 한국교회에서 이걸 강조했을까요? 최근에 생긴 걸까요? 아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물론 예전이라는 게 10년 전. 근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 세대 그 목사님들은요, 모르세요. 이거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저런 걸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신학교에서 못 배우셨어요. 저 아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근데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저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근데 제대로 가고 계세요. 제대로 가고는 계신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랑 본문은 똑같아요. 다 같이 저랑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이게 이제 구속사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인 시작인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먹는 얘기로 좀 그런데 이게 소고기예요. 소고기가 비싸나요? 싸나요? 비싸요. 여기 지금 혹시 가격 보이세요? 얼마로 돼 있다? 77,000원. 그럼 이게 세 덩이니까 한 덩이 얼마다? 거의 25,000원꼴이에요. 비싸다 안 비싸다? 비싸요. 엄청 비싸잖아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구워 먹는 거잖아요. 제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려요. 이게 많이 떨려요. 왜냐하면요. 굽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잘못 구우면은 이거는 잘못 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굽는 게 정말 중요하대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스테이크, 전 세계 스테이크를 제일 잘 굽는 요리사가 왔어요. 스테이크 굽는 게 쉽다 어렵다? 이게 진짜 어렵대요.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대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돼지고기긴 한데 저는 돼지고기 좋아하거든요. 제가 고기 굽는 걸 왜 말씀드릴까요? 좋아해서. 그게 아니라 와닿으니까 고기 굽는 것도 비법이 있고요. 이게요 진짜 어떻게 보면 평생 그분이 연습을 하신대요. 그럼 우리 신앙은요? 신앙은 고기 굽는 신앙도 비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알고 고기가 어떻게 굽는 게 진짜인지 한번 보시죠. 영상이 있거든요. 물이 그냥 찬물에 넣고 끓이는 거하고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육즙이 덜 빠질까요? 오래 뜨거운 물, 딱 그렇지. 뜨거운 물. 왜 뜨거운 물이면 바로 익어서 확 성장하는데 지금 백종원 씨가 비법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순간에 뜨거운 물들이 확 잡아주잖아. 찬물보다 뜨거운 물에 확. 그러면 프라이팬이 달궈지고 있어. 기름이 있는 판때기에 그냥 고기를 올려놓는 거하고 기름이 있는 판에 기름을 바른 고기를 올려놓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확 쪼그랍니까? 두 번째, 기름의 기름. 기름이요. 다 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에 기름들 안 드시잖아요. 일단 프라이팬에 기름을 한번 둘러야 된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고기에다가도, 그러니까 이게 밑간인데 밑간도 되게 중요해요. 고기에다가도 기름을 발라야 된대요. 그래서 확 이렇게 세게 한 방에.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우리 참 쉽게 가르치지 않아? 좋아. 그래서 기름을 잔뜩 넣어요. 이거는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쓰는 거야. 아까 우리 마트에 샀던. 올리브유 없으면 식용유 같은 거 써도 돼요. 저렇게 하세요? 안 하시죠? 고기를 구울 때 제일 입이 뭐냐면 육즙이 안 빠지게 해요. 고기 구울 때 비법이 뭘까요? 육즙이야. 육즙이에요, 육즙. 이게 왜 이렇게 세게 구워야 되냐면 겉에는 익는데 빨리 이걸 익혀야지 그 안에 있는 그 즙이 안 빠지네. 그래야지 말랑말랑하고 너무 맛있대요. 이거를 오래 익혀버리면 뭐가 된다? 질겨버려요. 예전에 문 집사님이 낙지 무슨 이렇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낙지 무슨 국을 끓여 오셨어요. 문 집사님이. 제가 그걸 먹으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낙지가 너무 덜 끓이면은 어떻게 된다?
날 거니까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끓이면 어떻게 된다? 찔겨버리거든요. 딱 그때. 네. 여쭤봤더니 본인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셨대요. 사실은 뭐 아멘이죠. 진짜 제가 감격한 거 먹었다니까요. 이게 덜 익지도 않고 익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고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육즙이 비법이래요. 신앙에도 비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저처럼 고기 구울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어떤 분들은 돼지고기 이렇게 태우세요. 딱딱하게 과자처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제가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육즙이 살아있다 되거든요. 신앙에는 비법이 뭘까요? 이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사실 제가 고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고기 좋아해도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심지어 고기 굽는데도 비법이 있고 목표가 있고 알고 가요. 그래야지 계속 실력이 좋아지거든요. 신앙생활을 모르고 가시면요 평생 똑같아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신앙은 이게 어쩌면 전부잖아요. 자,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 이거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좋다 안 좋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목회자라서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상한 목사님 말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버지 말씀, 가정에서 아버지 말씀 잘 듣는 거랑 비슷해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요. 예배 진짜 중요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거 좋다 안 좋다? 이거 되게 좋다니까요. 찬양대 이렇게. 그 다음에 헌금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하세요. 이 세 가지를 너무 열심히 해. 그러면 신앙이 어떤 분? 좋은 분, 안 좋은 분? 진짜 좋은 분이요.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저를 강조했거든요. 저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놓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른들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이 성경 자체 해석이 예전에는 이렇게 하셨거든요. 뭐냐면요, 보세요. 전부 다 교회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교회 생활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교회 생활을, 왜냐하면, 근데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자, 여기 보시면, 왜냐하면, 반드시 복을 주세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을 주실 거야. 근데,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거든. 자, 우리 옆에 무슨 꼭 잡아요. 당신이 복덩입니다, 복덩이. 사람들이 당신으로 복을 받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뭐가 빠져있죠? 여기 이거는 교회 안에만 있어요. 이게 뭐다? 세상이요, 세상. 교회 생활은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십니다. 이거는 아예 성경 자체를 잘못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너무 중요해요. 교회 생활을 왜 잘해야 되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삶은요, 신앙이에요. 이거 놓치시면요, 진짜 문제 생겨요. 그래서 맨날 교회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죄송해요. 맨날 교회 계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하죠.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진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의 원뜻이요, 흩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약간 종교적 도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교회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종의 도피를 한 거예요. 100%는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진짜 핵심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줄 거야. 세상을 바꿀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세상을 계속 바꾸고 계세요. 지난주에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이 국가 권력이 악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역사를 보면 역사학자들이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반드시 개입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십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망이 누구다? 누가 변화시킨다? 자, 이렇게 해보시죠. 자, 가슴에 누가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얘야, 네가 세상을 향한 내 계획이야, 소망이야. 내가 너 때문에 세상을 바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생활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 생활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을 바꾸려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못하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그냥 세상 속에서만 열심히 사시던가 교회에서만 열심히 사세요. 대부분 분리가 돼버려요. 그게 문제. 신앙은 삶입니다. 절대 분리됩니다. 이게 성소 분리라고 해서요, 사실은 이게 마귀가 교회를 쓰러뜨리는 지금까지 계획이었어요. 분리시켜버려요. 야, 세상에서는 에이, 나도 장모야, 술 한잔 먹어. 하나님이 그딴 짓 진짜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이게 공자님 이제 그 영화인데, 공자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일단 공자님은 성인이다, 아니다? 성인이요.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요,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상법, 헌법 있듯이 헌법이 중요하나요? 민법이나 상법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나요? 헌법이 제일 위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헌법만 지키고 상법, 뭐 형법, 민법 이런 걸 안 지켜요.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도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분들을 마땅히 존경하고, 심지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을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네.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을요, 사실은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요. 이미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한 고민들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공자가 원래는 공부예요, 이름이. 근데 이제 자가 선생님이라고 해서 뭐 맹자, 순자, 그다음에 뭐 공자, 관자, 이게 선생님이라서 이게 굉장히 존칭이거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공자에 따르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사랑을 강조해요. 공자는 춘추 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 사람으로, 제가 사실 공자 뭐 잘은 모르지만 계속 공부를 하는데요, 진짜 깜짝 놀라요. 정말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배경 자체가 뭐냐면 이 당시가 춘추 전국시대인데 전쟁 당시라서요, 뭐 인간의 도리를 말하고 뭐 사랑을 해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봤다? 전부 웃긴다고 그랬대요. 웃기지 말라고 그랬대요. 전부 다 죽이고 속이고 속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 시대 때, 그러니까 이게 평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가 더 위대하세요. 한번 보시죠. 사랑을 통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이 회복되길 희망했습니다. 그는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我真的可以留在这儿了。 성경의 율법이 아니세요. 사랑이. 今天难得，这里以後就是你的家了。 이 사랑을 공자의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 단어, 바로 인입니다. 인간의 도리. 공자의 인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가족, 친구 등 모든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공자도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나가. 나가라고 시켜! 직장생활. 그러나 우리가 이인을 삶의 실천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언제든지 이인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미생이라고 할까요? 내가 인도에 꿀문제가 그리는 바람에 우리가 혼났잖아. 우리 세상 분들을요 다 악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장님이 이 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한다? 진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잘 보세요. 삶이 예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삶이 예배입니다. 자, 일하는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세요. 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정생활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니는데 집에 오면 이상해. 말이 된다, 안 된다? 막 찔리게 웃네요. 우리 거의 맨날 안 놀아준다 그러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요. 공부하는 거는 주의 일이다, 아니다? 이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요, 전부 다 신앙생활이에요. 공부는 주의 일이에요. 분리시키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이게 당연히 교회 생활은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이게 분리가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거랑 이거를 지금까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 그랬어요. 중세. 그래갖고 뭐 그 중세 때 뭐 카노사의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황제가 가서 교황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막 저기해요. 그러니까 꽉 눌러버려요. 그 교황이요, 중세요, 그 엉망진창이다. 그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 보세요. 이 설거지를 하는 거는 주의 일이다, 아니다? 왜 이 설거지가 주의 일이 될까요? 아멘. 그러니까요, 가정주부 우리 어머니들이 만약에 이게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직장 다니는 게, 그 다음에 어머니, 뭐 아버지, 뭐 가정에서 이게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는 맨날 세상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거 잘못 알고 계셔. 진짜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섬김이잖아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대부분 누가 하실까요? 어머니. 물론 요즘에 남자들도 하시는데 아빠들도 하시는데 저도 사실 안 하거든요. 이거 안 해주세요. 근데 아무튼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일반 계시가 인간의 도리가 중요하긴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안 꼽는지, 물론 목사님 저는 찐빵 싫어합니다. 그런 뭐 할 말이 없지만 분명히 중요한데요. 인간의 도리가 중요한데 결정적인 게 빠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천국이 있으면요, 가는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어떻게 할까? 착하면 천국 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공자님이나 맹자님 이런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부족해요. 말씀이 빠지면요, 진짜 그게 뭐가 빠진 거예요. 천국은요, 인간은 의로 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헌법이 제일 중요하듯이 오히려 일반 계시 자체가 부족해요. 여기 뭔가, 그러니까 이게 깨진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온 세상이 지금도 깨져서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완전한 법으로 회복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통로가 누구다? 자, 우리 옆에 분을 보죠.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 세상을 바꾸는 소망이 나라니까요, 우리라니까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특별계시, 특별법, 상위법, 완전한 법, 이거는 좀 부족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런데 인간의 도리도 못 지키면서 말씀을 지킨다? 말이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안 돼요. 이 인간의 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민법도 안 지키고 뭐 도둑질하고 훔치고 그러는데 헌법을 지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교회가 이거를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한 게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하늘의 법, 그러니까 진짜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는데 그게 계속 그릇이 나와요. 어떤 그릇?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찾아보시죠. 여기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제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쪼개는 중이에요. 이렇게 쪼개요. 이 본문이 구속사의 시작이거든요. 창세기 1장, 12장 1절 4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계속 쪼려가지고 딱 두 단어를 끄집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못 외우시잖아요. 외우세요? 저는 외우긴 하는데 막 틀리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뜻 뭐다? 쪼리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라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가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가 오늘도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여전히 내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가면 이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광야로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이 땅에서의 삶이 뭐다? 이게 우리가 광야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얘야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여쭤볼게요. 떠나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준현아 고칠 거 있어? 없어? 고칠 거 있어. 너의 삶에서. 아멘. 고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복을 안 받는 게 기적이니까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의 삶을 쉽게 보시죠. 이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는데 22장에서 이게 절대로 아들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무식하면 막 하나님께서 엄청 오해하는데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복 주시면 땡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돼 있다? 13, 14 이게 전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사건들이 많다 적다? 엄청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해결하면 돼요. 근데 왜 한 방에 해결을 안 하실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아브라함이 원했던 건요, 이삭을 원했어요. 이삭. 75세 부르셨는데 몇 세 때 주셨다? 25년 걸려요. 하나님이 능력이 안 되신 걸까요? 안 주신 걸까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으세요. 여전히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릇의 문제. 하늘에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거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사실은 만들어가세요. 이거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총정리를 하시고 반드시 이거를 이게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신앙이 뭔지 제대로 알고 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인데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자,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다 안 찾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전부예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교회에 사람은 많아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 법을 잘 못 지켜요. 아브라함도 25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거를 통과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출발할 때 아브라함과 22장에서 모리아산 올라갈 때 그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25년을 하면요 아브라함처럼은 안 돼도 최소한 우리가 진짜 변해 있어야 돼요. 강 목사는 신앙생활 몇 년 했을까요? 제가 거의 모태신앙 비슷하거든요. 제 기억에 5살, 6살부터 할머니를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럼 제가 50이니까 몇 년 했을까요?
45년. 근데 그렇게 보면 강 목사도 많이 변했다, 덜 변했다?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이게 목사로서 하는 말과 제가 한 말을 저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대신 한 가지, 제발 신앙생활을 하면요, 변해가시는 건 맞아요. 강 목사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네 가지 요새요. 왕이신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나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세요. 그런데 그 백성이 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땅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부동산, 저는 뭐 집은 없지만, 그러면 땅이 뭘까요? 땅. 그게 바로 내가 속한 곳이에요. 내 가정, 학교, 직장, 내가 가는 곳. 저는 음악을 했잖아요. 제가 성대를 좀 상한 것 같아요. 소리가 완전 엉망진창인데, 제가 졸업할 때 뭐를 고민했냐면, 야, 내가 평생 노래만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할까?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야, 너 평생 노래만 하다 왔냐? 네, 주님. 너무 그게 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사실은 선교사를 하고 선교 단체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요, 땅이 뭐냐면 오늘날 음악계, 미술계, 법조계, 의료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승현이가 있으면 그 어린이집이 뭐다? 그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야 당연히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죠. 부르셨으니까 목회하는 게 맞긴 한데, 사실은요, 음악계를 변화시킬 사람이 누가 돼야 될까요? 그게 저였어요. 그게 목회는 죄송해요. 저는 제 아들이 목회한다 그러면은, 목사한다 그러면 뭐 그럴 일이 없지만, 말린다 안 말린다? 절대로 말릴 거예요. 이 목회가 진짜 쉽지 않아요. 좋기는 엄청 좋은데 반드시 말릴 거예요. 그런데 목회도 어렵지만 실제로 제가 음악계에서 신앙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 살아내는 게 쉽다 어렵다? 그거 진짜.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요, 너무너무 귀하시고, 집사님들 계시는 그 직장이나 가정에 제가 들어가서 뭐 전도하나요? 물론 그것도 좋죠. 지금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요, 바로 나를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예요. 우리가 다 하늘의 서기관이라고 신학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계, 음악계, 사업은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업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한다, 주를 위해서 한다? 물론 나를 위해서 하죠. 근데 이게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누룩이 내가 누룩이거든요.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이, 학교가,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이거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그릇을 만드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야기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한번 보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일단은 뭐 하시는 분? 기타 치는 분이에요. 근데 기타를 잘 치실까요? 못 치실까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기타를 제일 잘 치세요. 함춘호라고 그래서,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사실 가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요를 듣다 보면 기타를 기가 막히게 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늘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저렇게 기타를 잘 칠까? 그분이 누굴까요? 이분이에요, 이분. 우리나라에서 대중음악계에서 기타를 제일 잘 치세요. 정말 잘 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좋아하니까, 제가 기타 조금 칠 줄 알아서 저 기타 좋아하거든요. 찾아봤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근데 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약간 이상해. 그게 저는 동성애자인 줄 알았어요. 동성애는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분도 동성애자인가? 그리고 찾아봤더니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왜 이게 성경적으로 중요한지 한번 보시죠. 최백호 씨죠? 대단한 기타리스트가 그 같이 저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기에 태어나줘서 굉장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최백호 씨 반주도 하시거든요. 이게 노래하는 분이요, 반주를 잘하면요, 노래 자체가 달라져요. 내가 밑그림을 그리며 거기에다 색칠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반주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옆에서 반주를 해주면요, 음악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수들이 너무 고마워요. 들어보세요. 소용이죠. 온갖 장르를 못하는 게 없어서 정말 이건 매직이라고 뿐이 유명한 마술이라고 뿐이 전 표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건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타 함수는 함춘호 선생님이 제일 존경하시는 분이 송창식 저분이에요. 이제 사실 이제 서울예고 그 선후배 관계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저분 때문에 송창식 씨 때문에 이제 이분이 지금은 서울신대 그 대중음악 그 거기 교수하세요. 기타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아무튼 보시죠. 흔히 함춘호를 가리켜 저가 손맛이 좋은 만들어서 연주자라고 치는 한다. 거예요. 즉흥적으로. 기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정말 잘 치세요. 근데 자, 한번 보시죠. 그런데 자, 이분이 그럼 기타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셔갖고 엄청나게 잘 쳤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딱 아브라함 이야기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셨던 길이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예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보세요. 누구시냐면 이분이 누구지?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함춘호는 송창식의 노래를 잘 부르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전인권을 만나면서 그는 새로운 음악 세계를 얻었고 전인권 혹시 아세요? 전인권 씨? 아, 그리고 노래하는 거 있어요. 아, 그리고 가는 거야 막 그래요. 네, 이분도 되게 독특하세요. 근데 함춘호 이분이 원래 가수였어요. 전인권 씨를 만난 다음에 뭐를 했다? 노래를 때려쳐요. 자기는 저 사람처럼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를 잃었다. 전인권 선배를 만나면서 또 다른 음악이 있다는 걸 저렇게 노래할 수 깜짝 있구나. 놀랐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래한다는 것에 수준에. 대한 자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노래를 안 했던 것. 가수가 노래를 안 하면 뭐를 하죠? 이게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요, 이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요, 노래를 하질 않아요. 비참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일고수 이명창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그 우리나라 판소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똥물을 먹는다고. 왜 똥물을 먹는다? 이게 악 해가지고 목이 팅팅 부으면요 말을 못해요. 그러면 똥물도 그냥 똥물 말고 대나무를 이렇게 그 재래식 거기다 박아놔요. 그러면 이렇게 막힌 대나무. 그러면 그게 똥물이 고기를 스며들어요. 그럼 그 맑은 물을 먹으면 이 붓기가 다 빠져요. 그러면 또 피토하고 연습하시고 박동규 선생님 우리나라 그분도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너무 슬슬한다고 양동이로 피를 한2 바가지 정도는 쏟아야지 판소리가 된대요. 그걸 득음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목이 완전히 갓버리는 수가 있어요. 많으실까요? 적으실까요? 많으세요.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 붙여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죠. 요즘에 그냥 북부터 치시는데 예전에 그러면 고수들은 붙이시는 분들은 저 판소리 옆에서 붙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요,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1고수 2명창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고수예요. 이게요, 진짜 한이 있다니까요. 지금 누구 이야기다? 이게 함춘호 이분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래를 때려쳤대요. 다시는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가 있었고 노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그만뒀다 계속했다 뭐 했다? 그래서 기타를 치고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한이 있어요. 저분 그 기타를 듣다 보면요 약간 이렇게 한이 있어요. 한. 네. 보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에 기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어떻게 배웠을까요? 처음 흑인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시작하자마자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분.
이게 코드예요. 이게 제가 기타 처음 코 장코입니다. 이게. G 코드. 이렇게도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마에. 이마이나. 요게 요 두 줄 잡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코드예요. 그래서 D 코드, E 코드 요거 바꾸는 게 저도 기타 배울 때 이게 손이 안 움직여요. 진짜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D 정말 옮겨가는데 오랜 시간 걸렸죠. 어디서 여기 하나 하는데 이제 1000개 오래 가더라고요. 걸려요. 네. 그래서 세 개의 코드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기타를 쳤어요. 제가 기타를 쳤어요. 중학교 때부터 누구 보고 송창식 씨가 학교 와서 공연하는 거 보고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노래를 시작했어요. 기타 치 원래 저분이 성악가 출신이에요. 송창식 씨도 서울예고 성악가 출신이에요. 네. 가난해갖고 송창식 씨 때려쳤는데 중간에 보세요. 기타를 하지만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 그러하듯 그의 기타가 날개를 달기까지 거저 얻어진 것은 없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안 걸렸다. G 코드에서 이마에 하는데 천리길 가듯이 갔는데 저는 그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듣던 기가 있으니까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섬세하게 되게 되고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똑같이 다시 거의 뭘 끝까지 갔는데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이게 이분을 위대하게 만든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일반법이에요. 우리가 일반 계시를 떠나서는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하나님은 이게 예외가 없어요. 민법, 상법, 뭐 형법을 지키지 않는데 헌법을 지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담비를 주세요. 물론 은혜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 자체가요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알게 모르게 살아오셨어요. 본인들은 제가 볼 때 모르세요. 저 옆에 분 보시면서 그래서 당신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왜 그런지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한춘호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했었어. 그래서 한 걸 아주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그렇게 완성을 시키다 보니까 다른 곡을 할 때도 그렇게 되고 그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그 피아노를 잘 친다 못 친다 피아노를 이렇게 제가 아는 또 후배가 피아노를 이렇게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누가 피아노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학교 들어갈까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다 적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면 진짜 막 이게 이렇게 졸면서 밤새 친대요. 이렇게 밤새듯이 TV 보면서 친대요. 이렇게 다 외운 거예요. 친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이 못 칠까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피아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따다다단 그럼 이거 안 틀려. 이렇게 막. 근데 어떤 분은 대가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딱 멈춰버려요. 차이가 뭘까요? 이게요. 이 터치 있잖아요. 이게 소리가 다르대요. 똑같은 피아노인데요. 대가가 치면요. 소리가 달라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분 이러고 이렇게 보셨어요? 이래요. 저는 처음에 예전에 왜 저러나 그랬어요. 왜 저러나 저분 그냥 이렇게 치지 이러고 쳐요. 바이올린인데 이러고 쳐요. 왜냐면요. 음악은요. 안 틀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소리가 제일 중요해요. 한춘호 선생님 지금 말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이걸 하는데 그 소리, 이쁜 소리요. 아름다운 소리. 그게 자기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도 그냥 대가 이렇게 막 치거든요. 코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한다? 그걸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 내 귀에 좋은 소리가 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한 곡을 완전히 완벽하게 띄는데 마스터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문대성 집사님 그 발차기인가가 특기시래요.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적게 걸렸을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세요. 본인만 아세요. 그 발차기를 하기 위해서 몇 번 하셨을까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하나님 그냥 확 복 주시면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발 돌려차고 막 시작하자마자 막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요 시작하자마자 뭐든지 그냥 하나님 확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안 그러실까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였어요. 이게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사람 자체를 바꾸세요. 이게 함춘원 선생님 그 기타를 칠 때요, 거기에 자기 인생이 녹아나요. 서름이나 어떤 그런 그 시간들이요. 제가 그 음악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저분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들린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오래, 우리 집사님도 음식 오래 하셨잖아요. 그걸 딱 보면 저분이 음식을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럼 노력을 했는지 대강하는지 안다 모른다? 아시잖아요. 신앙은요, 삶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주 앞에 살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법은 인간의 도리 위에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왜 이 함춘원 선생님 이 사실은 속이 상했냐면,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야, 딴 따라하니까 연예교회 가. 이게 격려하는 말이었을까요? 이렇게 격려하는 말이었을까요? 이분이요, 절대로 그들이 교회를 안 갔대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죄송해요. 그건 진짜 무식한 말이에요. 그러면 대중음악계는 누가 가서 전도를 해요? 거기는 하나님이 버린, 예전에요, 그 뭐 이렇게 교회에서 기타 치고 그러면 마귀 음악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 무식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중음악은 엄청나게 노력들을 해요. 진짜 피눈물을 흘린다니까요. 그러면 저분들이 하는 모든 인생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야, 딸따라, 아이고, 저 마귀 음악 하고 있네. 그러면 저 같아도 교회 안 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진짜로 이렇게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연예인 좀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무슨 뭐 명예가 생기고 돈이 생기면요,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위에 올라갔다 꼬꾸라지고 나서 하나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누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연예계나 이런 뭐 법조계나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은 하나님 다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까요? 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분 그 사모님이 아내가 이제 신앙인이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고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대중문화를 가르치세요. 인생의 깊이입니다. 신앙.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 끝났어요. 우리가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중요한데, 이게 교회만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은요, 삶이에요.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자, 신앙은 뭐다? 삶이세요. 우리가 여기서도 은혜 받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진짜 말씀을 듣고, 학교 가서요, 가정에 가셔가지고, 직장에 가셔가지고, 살아내셔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세상 일만 하다가 교회 왔습니다, 주님. 그건 정말 비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거룩한 일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쌓아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세요. 자, 그런데 다 끝났습니다. 요거 이제 보고 마치시죠. 자, 여기 보면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이거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이 두 분이 다행히 그래도 교회는 다니세요.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함춘원 선생님 같은 분은 어떻게 보면 비전, 꿈.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 중에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교회를 한 1000명 중에 몇 분이나 그러고 사실까요? 그쵸? 우리 집사님들 본인이 어렸을 때 원하셨던 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20년을 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맨날 기본 메시지가 뭐냐면 꿈이에요. 사실 비전을 이뤄라.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창이나 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 우리 아이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요. 여쭤보면 지금 꿈꿔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영선 집사님 지금 하셨던 거 어렸을 때 소원이셨나요? 꿈이셨나요? 우리 어른 집사님들 중에 누가 꿈을 이루고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함춘호 선생님 같은 분은요,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였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있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과정 없이 별거 없습니다. 과정 없이 별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밀어 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런데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꿈, 비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에 한번 보시죠. 저기 하나님의 법이 있으세요. 보세요.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어요? 5년인지 6년인지. 두 분의 눈을 보세요. 이번에 눈 보세요. 보이시나요? 세상에 이런 눈을 어떻게 평생 이 두 분이요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저렇게 사랑하고 사신 분이 많다 적다? 거의 없겠죠. 네. 저게 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다큐멘터리 영화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은 이 땅을 떠납니다. 아이 되시는 법이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나이는 많으시다. 석 달만 더 살아주세요.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영화 끝날 때. 내 영광의 한 사람 당신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으로 마주 잡고 그렇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 하나님 법이 보이세요? 무슨 법일까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죠. 제가 지난주에 나는 수단이다 목적이다.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럼 평생 설거지 하시고 헛산 거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걸 원하세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두 분은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평생 저렇게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보내시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게 섬김이잖아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두 분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어쩌면 교회에서 저게 신앙생활이고 저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라고 가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 존재 자체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요, 그게 넘치시는 거예요. 가족을 그러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족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거 저 보고 생각하실 게 없이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럼 가서 맨날 전도만 하면 되겠네요.
맨날 전도만 하고 어디 산에 가서 맨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겠네요. 절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물론 평생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죠. 그게 소명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게요. 심지어 그게 공자님, 맹자님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은혜의 법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세상 분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거기서 끝이에요. 공자님이 보세요. 왜 착하게 살아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왕한 거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이요 교회만 머무르시면 안 돼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리학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답을 못한다니까요. 그게 공자님, 맹자님 같은 분들의 한계예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세상에 도리는 찾을 수 있지만 평생 그걸 찾으셨거든요. 공자님이 내가 도를 깨달으면 나는 내일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공자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님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 땅의 삶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일반 계시는요 절대 몰라요. 공자님이 왜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잘 살아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근거가 가족이에요. 가족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끝!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네. 좀 어려우시죠? 표정들이 너무 안 좋으세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왜 이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안 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면요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시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예배니까요. 직장에서 이거는 강목사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수녀자매가 아이들을 진짜 죽게 하되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 인간관계 아시잖아요. 어떻게 섬겨라? 죽게 하듯 섬겨라. 이거 하나님이 뭐 농담으로 장난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섬기라는 거예요. 강목사도 그거 잘한다 못한다?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임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삶이 신앙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바라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아내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향기가 퍼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바꾸시고 축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오신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조금 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이게 가족을 위하고 그냥 이게 뭐 밥벌이 뭐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삶이 예배가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진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한 분 한 분 무엇보다 자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요. 그 다음에 어디다? 우리 집이요.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강 목사는 잘 죽는다 못 죽는다? 심지어 건이랑 싸우고 있다. 안 죽어가지고. 네.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주님이 축복하세요. 진짜 축복하세요. 천국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제가 오늘은 잘 못 전할 것 같아요. 집사님들 너무 재미없어 하시는데 아무튼 이거는 제발 하세요. 제발 아시고 아무튼 주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반드시 절대로 축복하세요. 우리 옆에 분 손잡으셔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귀히 보세요.